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드디어 장마가 왔죠. 비가 내리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쏟아붓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폭우 속에 여러분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고요. 이제 내일이나 모레 사이 또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비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우 수준이죠. 거의 쏟아붓는 물폭탄. 다같이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감사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다같이 마음문 활짝 여시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오직 감사하는 자에게 전능자 주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즘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죠. 아등바등 직장생활 가슴에서 분이 치밀어 미치겠어요. 아무개가 미워서 사돈이 땅을 사서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일까요? 해도 말짱 마른 빈손이에요. 굵고 투박한 손마디, 바득바득 이빨 갈리는 서러움 하나 가득인데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있기나 할까요? 하나님 도대체 있기나 합니까? 모두 여러분 조용히 눈 감읍시다. 숨소리마저도 잠시 멈춥시다. 도대체 무엇을 감사라 하시는 것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조용. 맥박마저 잠시 멈추어 보세요. 분명 주님이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대여, 숨 멎은 그대로 잠시 일상의 매임에서 벗어나라. 걱정거리들일랑 손 흔들어 물리쳐라. 무거운 짐들일랑 내려놔라. 나를 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자유하라. 걱정에서 벗어나 내 안에서 평안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깊이 감사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대 영혼의 빈 방에 내가 들어가기 원하노니 내가 너를 향하는 문 이외의 모든 문을 걸어 닫으라. 다 걸어 닫았느냐? 나 외엔 아무도 너의 빈 방에 올 자가 없느냐? 그럼 나를 향해 손을 내밀라. 그리고 내 손 붙들라. 내 손 꼭 붙들라.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서 승리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비가 오면 농사를 짓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었어요. 그런 농토를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늘이 허락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농사를 전혀 짓지 못하였어요. 세월이 흘러 요즘은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농사기술이 최고조로 개발되어 날이 감으로도 끄떡없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저수지도 넉넉하고 헬기로 물 퍼서 나르기도 하니 웬만큼 감으로봤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심지어 비닐하우스다 과학 영농이다 아예 겨울에도 농사 짓죠. 유전자 조작에 수확량 마음대로 조정해요. 상상할 수 없는 과학의 힘, 하늘이 허락한 농사가 아닌 과학이 허락한 농사가 된 지 이미 오래예요. 기후에도 일기에도 전혀 제한받지 않고 1년 내내 농사를 지어
계절에 상관없이 채소와 과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식탁이 싱싱하고 호화롭죠. 풍요롭기 그지없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멋진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기 하나 못 이겨요. 불치 난치 암이다 뭐다 면역력이 문제인데 과학 농사가 사람 몸 다 망쳤습니다.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처럼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겉만 멀쩡하지 속은 죄다 썩고 병들어서 이름만 바꾼 감기 한 해도 픽픽 쓰러져요. 바로 그것이 코로나예요. 우리 코로나 때 잘 봤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 노인병, 환경병, 각종 암 감당하지 못하는 거 이해합니다. 나이 들었으니까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우리 어린아이들 소아 당뇨다, 소아암이다 이게 뭡니까? 과학의 합리성, 경제성, 편리함이 오늘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국민들을 다 이렇게 약해 빠지게 만들었어요. 언젠가 어느 대그룹 간부 모임의 한 초청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연건강법이 뭐냐? 밑도 끝도 없는 참 난감한 돌발 질문을 받았어요.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했습니다. 첫째, 자연에 많은 건 좀 많이 먹고 자연에 적은 건 좀 적게 먹어라. 둘째, 좀 불편한 것들과 친해져라. 여러분, 간단해요. 언제나 진리는 간단 명료합니다. 세상 모든 걸 명품화하고 경제화하고 다듬으려 할 때에 복잡해집니다. 간단한 것도 아주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야 폼도 나고 그래야 돈도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많은 건 많이 먹고 적은 건 적게 먹어라. 불편한 것들과 친해져라.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해라. 그것이 바로 창조의 법칙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깨뜨리려 할 때에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비를 허락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 천수답이죠. 그러나 그 천수답이야말로 하늘의 뜻만 바라보고 사는 삶인 셈입니다. 이래도 감사요, 저래도 감사하는 인생이 천수답 인생인 것입니다. 하늘을 비를 내지 않는다고 저수지 만들고 비행기로 물 실어 나르고 과학의 힘, 사계절 농법, 유전자 조작, 우람하고 번쩍번쩍 튼실한 빛깔 좋은 채소와 과일, 계절에 상관없이 공장에서 찍어내듯 막 쏟아져 나와요, 요즘. 여러분, 한겨울에도 수박 먹잖아요. 은혜롭고 풍성하고 언뜻 축복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중대한 도발입니다. 자연에 대한 무지한 역행이요,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기 위해서 쌓는 파멸의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 대가가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종 감기에 불과한 신종플루, 에볼라 이런 것들로 온 세계가 이미 공포에 떨었죠. 믿고 신뢰했던 과학으로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이름 모를 병들과 무서운 자연재앙, 요즘 도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노해서 유린한 죄를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쓸어버리려 하신 주님의 그 쓰나미 같은 분노를 우리는 우리 시대에 어쩌면 피할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유 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 오는 대로 주님의 뜻이려니 하고 편안해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의 뜻을 헤아리겠습니까? 어느 때든지 무엇이든지 오직 좋다 하고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즐겁게 사는 사람과 온 얼굴에 인상 찌푸리고 괴롭게 사는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삶을 옥토로 바꾸게 하는 감사를 잊고 살면 그것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분명한 기대치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감사하기를 원하실까요? 그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감사함으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롭고 가슴 벅찬 변화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운 변화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째로 감사함으로 일생이 행복해집니다. 둘째, 감사함으로 삶의 의미가 더욱 새로워집니다. 셋째, 감사함으로 인격이 더욱 높이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야말로 감사가 주는 우리 일생일대 최대의 축복이자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한 만큼 건강해집니다. 감사한 만큼 기적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감사하면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갈수록 더해집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동료 간에 감사하게 되면 서로 더 깊이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면 처졌던 어깨가 올라가고 살맛이 납니다. 반면에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인생 도대체 왜 사냐? 의미도 살맛도 사라져버리고 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팔방 원망만 쌓이게 되고 불신만 쌓이게 됩니다. 밤낮을 수고하고 또 땀을 흘려도 시기와 질투와 배반에 쓰디쓴 무덤만 파게 됩니다. 그 무덤에 자신이 갇히게 됩니다. 감사하는데 이유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혹시 돈이 없어서 하루나 혹은 열흘, 한 달을 못 먹어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 한 푼 없이 거저 마시는 공기는, 순 공짜 공기는 단 몇 분만 없어도 즉시 죽습니다. 이렇게 못 마시면 수분 안에 죽는 이 귀한 공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공짜임을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감사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난의 승리자 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원래 타고난 부자였고 복이 드문 의인 중 의인이었습니다.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 낙이 500마리를 가진 소위 요즘 말로 대재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가정적으로도 화목을 이루고 인정받았으니까 그야말로 후덕한 가장이자 멋진 아버지였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할 때는 혹시나 먹고 마신 후 취해서 잘못됨이 없을까 아들들을 성결케 지킨 사람이었고요. 그러고도 모자라서 다음날 하나님 앞에 꼭 번제를 드렸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늘 진심으로 경외했었던 참 사람이었습니다. 잘 될 때 교만하지 않았고 잘 안 될 때 오히려 감사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가난할 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았던 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어려운 때가 닥쳤습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극한의 어려움이었어요. 그 많던 재산이 일시에 없어졌습니다. 자식이 태풍에 덮쳐서 처참하게 다 죽어버렸습니다. 몹쓸 병까지 찾아왔습니다.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깨진 사기 그릇 조각으로 긁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독한 악창이 온몸을 갉아 먹었습니다. 치가 떨리는 아픔이요,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치욕의 지옥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살아있어도 전혀 산 목숨이 아닙니다. 급기야 아내까지도 그를 버립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봤자 좋은 것이 뭐가 있었냐? 그래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이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 앞에서 죽어버려라. 이렇게 욥을 저주하고 끝내는 이혼하고 맙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떠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같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데 무슨 불평할 것이 있겠느냐? 야,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분을 못 참고 충격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욥은 달랐어요. 자기를 온전히 낮추고 비웠습니다. 그 비운 자리를 감사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감사 없는 육신은 쓰레기통입니다.
마음속의 욕심과 오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물질을 놓치면 곧 죽고 맙니다. 권력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 권력을 놓고 나면 또한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 허망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욥은 다 비웁니다. 완전히 비워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현재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다. 알몸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욥은 자기를 비워 자기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분명 우리들과 달랐습니다. 첫째로 욥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욥기 1장 9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욥을 모함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지 그 조건이 없으면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셔서 그의 집과 사업과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하시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한번 쳐서 완전히 망하게 해보세요. 당장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단의 요구대로 욥을 시험하시지만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유가 따로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욥의 철학입니다. 두 번째로 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감사는 이유 없이 할 때라야 귀하고 순수합니다. 이유 있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영광스러운 자의 자리에 반드시 앉게 됩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천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장독대를 운영할 때에 저를 찾아와 일하고 싶어 미칠 지경이니 일하게 해달라고 했던 한 오랜 지인이 있었습니다. 일하게 해줬습니다. 얼마 후 업무에 많이 익숙해져서 봉급도 올리고 많은 혜택도 그리고 일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일이 너무 많다고 자기는 노예같이 일했다고 사방팔방 악담하고 다녔습니다. 결국 그는 사표 처리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둬버렸습니다. 그 후 약간의 시간이 흘러 그 사람 소식을 바람결에 들었습니다. 장독대에서 알게 된 회원들 명부뼈들로서 어깨 넘어 배운 자연치유로 먹고 살겠다고 아파트 저당 잡히고 융자까지 내서 장독대가 교육비도 받지 않고 자연치유로 간암에서 살게 해준 어느 목사님이랑 손붙잡고 무슨 교육원인지 뭔지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바람결에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파트 날리고 망해서 일자리 구하러 다니더라 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굽니까? 욕심 많은 자기 자신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존재를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만드는 비밀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감사로 기적을 이루는 자의 자리에 모두 앉게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감사를 기억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뭉클해지는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그들 대부분의 대답은 감격하고 싶다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그 주시는 은혜에 무조건적으로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인생을 이길 용기와 힘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잃어버린 것에 너무 노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그 어떤 것도 후회하거나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의 영광을 주시려는 예정된 훈련 코스였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저 감사하십시오. 오직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오신 신령하신 성령님이시여, 스치는 바람처럼 우리 미래에 항상 앞서가서 미리 살피시는 성령님이시여, 비둘기처럼 솜털처럼 경쾌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의 영혼을 이슬처럼 맑게 하시고 태양처럼 우리의 시험을 막아주시며 무기력함에서 소생시켜주시고 근심, 걱정, 병덩어리, 문제거리들을 다 태우고 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태어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 감사의 기적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